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같은 믿음의 마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뭐죠?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하죠?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 그러면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뭐하죠? 말하노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뭘 하게 된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조건이에요. 우리 같은 믿음을 마음 그렇죠? 같은 믿음. 그럼 우리가 어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이거죠? 과연 그러면 같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설명이 돼 있겠죠? 14절이 나오죠. 뭐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믿음의 내용물이 나오죠. 어떤 믿음인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예수와 똑같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두 가지 믿음이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믿음이 뭐죠? 이거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주 예수를 하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어떻게 여기에 중요하죠. 요걸 알아야 돼요. 결국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데 과연 이게 뭔가 요걸 아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여기 나와야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리셨는가?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 왜 이게 중요할까요?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리실 거니까. 우리 영원한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리셨을까? 우리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의 낮은 몸을 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훔쳐. 이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살리셨죠?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영광의 그렇죠. 몸에 훔침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낮은 몸이지만 이걸 낮은 몸이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했던 거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볼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또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있죠. 영원한 뭐 장막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17절에 봐보세요. 4장 17절에 뭐라고 나면 지극히 크고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크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의 중한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18절에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 그렇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자주 했던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맏아들.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맏아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자주 몇 번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분. 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광과 간을 쓰신 그 예수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했지만 그렇죠. 하늘에 앉힌 자. 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 이걸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 이렇게 배우면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리셨다고 살리셨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기에 대입을 시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 예수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신인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맏아들로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 영광의 소망이죠. 우리도 아까 우리 찬송가 했죠. 88장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바로 이거죠. 그렇죠? 육신의 그 예수님이 아닌 뭐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뭐라고 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은 이거예요. 첫 번째 믿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죠? 이렇게 살리셨다.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믿음이 되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두 번째 믿음 뭐냐면 우리 아까 빌립보서 했지만 어떤 몸이었죠? 우리를 다시 살리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다 그러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라는 건요. 예수 안에서 이런 뜻도 있고 예수와 똑같이라는 뜻도 있어요. 똑같이. 그때 말한 우리도라는 건 뭘까요? 우리도는? 여기 본문에 나온 우리도는 뭐냐면 아까 우리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죠? 낮은 몸이죠.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그렇죠. 낮은 몸. 낮은 몸을 가진 우리.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볼까요? 10절을 보세요. 4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4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서 4장 10절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나오죠? 여기도 몸 나오죠? 그렇죠? 우리 몸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고 나와요? 끝에 보면 우리 죽을 육체 나오죠? 이게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죽을 육체잖아요. 이렇게 육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러죠. 이걸 뭐라 그러지 또? 겉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겉사람. 또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첫 줄에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뭐죠? 장막집 이렇게 표현해요. 장막집 이렇게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죠.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러죠. 아직 땅에 있는 우리 이런 뜻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그리고 또 보면은 벌거벗었다고 하거든요. 4절에 보면
벌거벗은 우리.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렸죠, 저번에. 요 그림 그렸죠. 요게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1번이라고 하고 우리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있고 새로운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내가 있네요. 요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육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건 뭐죠? 소망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이걸 약속한 거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직도 낮은 몸을 갖고 있고 아직도 겉사람이고 죽을 육체인 거예요. 아직 뭐예요? 장막집이에요. 요걸 장막집이라고 해요. 장막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네. 이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될 같이 될 나를 소망하는 거죠. 아, 네.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보면 이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주고자 했는데 우리는 뭐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 떠나는 거지. 나를 잃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것만 내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이에요. 길이라는 게 나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잃은 양이지.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했을 때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런 예수와 함께 예수와 똑같이 이런 우리도 어떤가요? 다시 살리시냐. 아, 네. 아까 그리스도 얘기했죠. 1번 이 첫 번째 믿음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를 나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2번 나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뭐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하고 같은 말,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자, 성경에 보면 이 2번을 뭐라고 했는가를 좀 생각을 찾아봐야 돼요. 2번. 요건 이제 뭐죠? 우리가 이제 낮은 몸, 죽을 육체, 장막집, 그렇죠? 겉사람, 죽을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린 다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불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있죠? 이게요, 죽은 것이라니까요. 이게 죄인이고 이게 썩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뒤에 보면 썩을 것도 나 썩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우리는 썩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걸 4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죠? 예수의 생명 이렇게 예수와 같은 생명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5장으로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죠? 이걸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집인가요? 장소예요? 아니죠. 뭐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예요, 존재. 영원한 존재. 그걸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3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2절에 보면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뭐죠? 소소라고 하죠. 요것도 장소인가요? 아니죠. 존재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몸, 영광의 몸.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이든 자 본문 봐보세요.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리라. 죽을 것이 뭐예요? 이거죠. 아멘. 생명에 삼키는 거죠. 아멘. 이게 그래서 뭐가 돼? 새 생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영원한 집이 나오고 처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장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생명이라고. 생명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5장 8절에 보세요. 6절.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몸으로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2번에 있을 때, 몸으로 있을 때는 뭐죠? 주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잖아요. 그 주와 따로 있죠. 그렇죠? 따로 있는 줄 알지만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어때요? 여기 있죠. 근데 믿음으로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보는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렇죠? 몸을 떠나 어디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영원한 집과 처소라는 이런 단어 앞뒤에 뭐가 나와요? 몸이 나오죠. 계속 이걸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를, 새로운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존재. 그렇죠? 영원한 내가 가지고 살 몸으로서 처소를 얘기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로 얘기한다.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이런 믿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 좋고 험하며 그랬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찾는 이가 별로 없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 몇 명이나 이해하겠어요. 육신을 입고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죠.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찬양할 때 생명길을 걷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생명, 주님처럼 완성될 그런 나란 말이에요. 내가 시시한 내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에서 뭐 비교할 수 내가 없다니까.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변화되려고 완성될란데 그럼 누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비교해야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는 변화될 건데 내가 만약에 왕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거지로 있는데 왕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럼 누구와 비교를 해야 돼요? 왕자와 비교를 해야죠. 거지들을 100명, 1000명, 10,000명을 데려와도 나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하겠죠. 나 그런 존재가 됐어.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됐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환경은 별로 힘들지만 환경은 달라지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세상 사람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장소와 건물이 아니다. 영원한 집과 처소는 장소와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사람이 나오죠.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 속사람이 뭘까 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뭔가 같아요? 속이라는 건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건 뭐냐면 말에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말에 통해야 돼. 그렇죠.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말을 얼마나 이게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속 사람이라는 걸 이 속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니까. 이걸 속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속 사람, 속 사람.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건 뭘까요? 이 믿음이 새롭고 소망이 새롭고 사랑이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속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니까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지고 사랑이 새로워지면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5장 1절이 믿음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내가 있는 줄을 뭐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야. 네.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알게 된 거야. 아, 그게 진짜 나구나.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약속한 나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진짜.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2절을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산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를 덧입기를 뭐예요? 간절히 뭐예요? 사모하죠. 네. 간절히 사모하죠. 사모하는 거. 이게 뭐예요? 소망. 이게 소망. 여러분이 이런 사모함이 없죠?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모함이 생겨야 돼요. 알면 믿음이 생기면 알게 되면요 반드시 시간이로 뭐 해야 돼요? 사모해. 간절히 사모해. 아,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변화되고 싶고 완성되고 싶고 개벽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뭐라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보면 4절에도 뭐라 그러죠? 4절에도 끝에 보면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이러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덧입고 싶어져요. 8절에는 아까 읽었죠? 뭐래죠? 우리가 다음에 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소망을 얘기해요. 소망.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보면 남자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요. 만나고 싶어지죠. 만나기를 뭐예요? 소망하죠. 그렇죠? 그게 진짜로 좋아한다는 증거죠. 근데 사귀었는데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뭐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이제 같이 있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있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그 새로 생명이 된 나를 값지게 여기는 게 사랑인데 그게 어떻게 나오지? 그렇게 나타나냐면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리 힘쓰고 싶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도 뭐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결혼하고 말이라. 이게 뭐죠? 결국 사랑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조금 반대를 해도 아, 반대하니까 너 싫어.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로 속사람. 이게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것은 결국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된다. 그렇죠? 완성된다. 요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1번 믿음이고 그리스도처럼. 그렇죠? 아까 했던 두 번째 믿음 변화될라. 이게 2번이고.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 전부 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내가 돼야만 네. 비로소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몸에 밴 뭐예요? 보혈의 향기. 아멘. 그렇죠? 그 십자가가 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평생 하죠. 평생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요, 뭐래요? 못해요. 뭔가를 안다는 건요, 의미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멘. 의미와 뭘 안다고요? 가치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와 뭘 알아야 된다고요?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변화될라, 완성될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멘. 요 의미를 뭐 알아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지금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도 모르는 거고, 죄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이걸 알면 다 아는 거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죄가 뭔지, 왜 하나님이 날 창조했는지, 어떻게 날 사랑하시는 건지 아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모른 채 우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반드시 이런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자 이제 이게 구원이에요.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때?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 얘기를 듣죠. 저도 이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자꾸 들었던 이름은 구원의 확신을 물어봐요.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좀 찔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사는 그게 이게 좀 그런데 근데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결국 천국이라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장소적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지만 이런 것이 천국인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모르고 확신만 알려고 한대요.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다면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을 보내더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너 지옥 가 그러더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분은 뭔 얘기했어? 지옥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들이 구원을 이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물론 의미는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런 의미겠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구원이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가고 천국 물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죽어서 후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보세요.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탄식한대요. 그 다음에 또 탄식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뭐죠? 4절에도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뭐하죠?
왜 탄식할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우리도 탄식이 어떤 탄식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탄식이 뭐예요? 이러면 좀 느끼잖아요. 이런 말 해도 엉뚱하게 구원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탄식이 좀 있나요? 탄식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부딪힘이 와요. 탄식이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영원할 거 잠시일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시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소망을 더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왼쪽 뭐가 있죠? 구원관이 있죠. 구원관과 오른쪽 구원관이 있죠.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 구원관이죠. 대부분은 사실은 왼쪽이에요. 왼쪽 구원관과 오른쪽 있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떤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쪽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봐보세요. 무디란 분이 있어요. 무디란 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체험했대. 구원을 체험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했대요. 만물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밝은 태양을 사랑했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달라졌다는 것이다.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긴 한데 뭐가 빠진 것 같죠. 그렇죠? 만물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밝은 태양이 사랑하게 되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리대요.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불교 신자들도요, 이 만물을 보고 그렇게 느껴요. 조금 막 감정적으로 해주면요, 그래져요. 저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만들고 저도 그렇지만, 근데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또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대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성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 성도님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래요. 성령의 은혜 속에. 말씀의 은혜를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대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버리고 한 가지만 기도하라 그랬대. 그게 뭡니까 했더니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맞죠? 그렇죠?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다시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대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었대요.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거짓, 남편들과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대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왜? 너무 내가 부끄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 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런 나를 사랑하게 된 걸 알았대요. 그 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뭐가 좀 빠진 것 같죠? 보세요. 지금 이분이 1, 2 요건가요? 이건가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지?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못난다고 질투도 하고 막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를 지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교묘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원을 얘기해버리니까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느끼시겠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결국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좀 덥죠? 좀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 정리를 할게요. 구원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새 생명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나고 하나님 준비한 날이야.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바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리게 될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했죠. 그 영생. 내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니까요. 영생.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리는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함께 가진 그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인가요? 길을 찾은 양인가요? 길을 찾은 양이죠. 길이 뭐예요? 진짜 나잖아요. 그렇죠? 길을 잃었다는 것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물을 쌓는 자. 누가 하늘 보물이에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 예복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예복을 입었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상태. 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값진 거구나. 그게 뭐예요?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됐나요? 우리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죠. 그리고 조건으로 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나와 같이 영생이 되자. 너 나와 같이 영생이 되자는 거거든요. 영생이 되면 뭐가 돼요? 옛날을 부인하게 되죠. 이건 조건이 아니고 뭐죠? 동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동시적으로 뭐가요? 허기가 사라지죠. 그건 동시적이에요.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 먹었네? 두 번째 허기가 사라져. 이게 아니잖아요. 먹으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우리가 영생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럼 동시에 뭐가 돼요? 자기가 부인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그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야? 우리였잖아요. 그리고 눈 떴다는 건 뭐예요? 바로 구원을 받은 뭐가 돼요? 눈을 뜬 거잖아요. 내가 눈을 뜬 거야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구원을 볼 수 있는 눈 뜬 자가 됐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도 이제 알겠죠. 죄라는 게 뭔지. 하나님이 주고자 한 나를 버린 거. 그렇죠? 그게 죄구나. 그걸 모르는 게 죄고. 그걸 왜곡하는 게 죄예요. 또 그걸 내가 설령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게 또 죄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결국적으로 뭐가 돼요? 참 모습. 또 뭐죠?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 강아지를 한 번도 이렇게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건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헤아리는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뭐죠? 헤아린다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너가 될 거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결론적으로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나를 어떻게 믿고 고백할 것인가. 스스로 대답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나를 어떻게 믿고 있지? 아직도 육신의 나를 믿고 있나?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그런 영광스러운 나를 믿고 고백하고 있나?
그건 누구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만 대답할 아, 누구도 네. 대답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대답해 줄 수는 나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나는 어떻게 나를 고백하고 있는가. 결국 이게 어디로 가서 또 고백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